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불경을 참 많이 들어봤는데 정작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건 왜 이렇게 어렵나? 절에 가서 예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또 자식 걱정, 몸 걱정, 돈 걱정이 그대로구나. 이제는 욕심도 좀 내려놓았다 싶었는데 막상 누가 한마디 툭 건드리면 속이 뒤집히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네. 그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있는 줄을,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줄을 딱 끊어주는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이 경전 가운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이라 부른 금강경이 나오는 겁니다. 금강경은 부처님 말씀이면서도 아주 실용적으로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금강경을 왜 알아야 하느냐?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진리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진리입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이 참 묘하지요. 마음을 내라는데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랍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낼 때 어디엔가 딱 걸어놓습니다. 자식에게, 건강에, 돈에, 남의 평가에, 내 체면에.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발이 묶입니다. 마음이 붙들려요. 시장에 가면 고무줄에 묶어놓은 바구니나 끈으로 묶어놓은 짐 보셨을 겁니다. 끈을 한쪽에 묶어놓으면 그 짐은 멀리 못 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꼭 잘 돼야 한다. 내 몸이 안 아파야 한다.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면 안 된다. 내 집안은 남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무엇인가에 묶어놓으면 그 묶인 자리에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조금만 삐끗해도,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남이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덜컥덜컥합니다. 금강경은 여기서 칼같이 말합니다. 모든 상은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나타난 모습일 뿐이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물은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이걸 잘못 들으면 세상은 다 거짓이야, 다 소용없어, 이렇게 염세적으로 흘러가는데 금강경은 그런 경이 아닙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허망은 없다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 붙잡으면 허망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진 한 장을 떠올려 보세요. 손주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보면 참 예쁘지요. 그런데 그 사진을 손주 그 자체로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이 구겨지면 마음이 아프고, 사진이 없어지면 큰일 난 것 같고, 사진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지요. 하지만 사진은 사진입니다. 손주는 손주고요. 사진은 소중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우리 마음은 자주 인연으로 생긴 사진 같은 것을 실물처럼 붙잡습니다. 금강경은 그 착각을 깨우쳐 줍니다. 모양에 속지 말라. 이름에 속지 말라. 내가 붙잡는 그것이 진짜라고 단정하지 말라. 어떤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안 살림하고 남편 병수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 불자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서운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마음이 올라오지요. 어느 날 법문을 듣다가 금강경이 응무소주를 듣고 눈물이 났대요. 아, 내가 자식이라는 인연에 마음을 머무르게 해놨구나. 그래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그 뒤로 그분이 자식을 내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졌어요. 다만 붙잡는 손을 조금 풀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고 연락이 늦으면 저 아이도 자기 인연 따라 바쁘겠지 하고 숨을 고르는 힘이 생겼어요. 금강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은 하되 집착으로 묶지는 말라는 길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나라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삶이 가벼워진다는 진리입니다. 금강경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쉽게 말하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오래 산다는 상에 걸리지 말라는 뜻이죠. 집에 오래된 장롱 하나 있다고 합시다. 겉보기에는 단단하고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안을 열어보면 옛날 옷, 오래된 이불, 안 쓰는 물건이 꽉 차서 문이 잘 안 닫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참았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나의 이야기가 장롱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문이 벌컥 열리면서 감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강경은 그 장롱을 비우라고 합니다. 비우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너무 단단한 실체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사건 자체보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손해봤다. 내 말이 옳다. 나가 앞에 서기 때문이 많습니다. 그나가 한 발만 물러나면 세상은 훨씬 조용해져요. 바둑 두는 분들은 아시죠? 바둑판에 흑돌과 백돌이 있지만 돌 하나하나는 혼자서 살지 못합니다. 옆에 돌이 붙어야 살고 모양이 만들어져야 힘이 나고 인연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가족 인연, 이웃 인연, 사회 인연, 몸 인연, 업 인연이 합쳐져서 나라는 모양이 잠깐 나타난 겁니다. 금강경은 그 사실을 똑바로 보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하지? 내가 왜 이 말을 꼭 이겨야 하지? 이 마음이 내려갑니다. 절에 오래 계신 어르신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단순해지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몰아붙였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게 수행이 깊어진 모습이거든요. 금강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 방향입니다. 나라는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남도 살고 나도 삽니다. 세 번째로 베풀되 상을 짓지 않는 보시가 가장 큰 복이라는 진리입니다. 금강경은 보시에 대해 강하게 말합니다. 보시하되 상에 머무르지 말라.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보시가 뭘까요? 돈만 보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자리 양보, 용서, 기다려주는 마음, 이런 것이 다 보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시를 하면서도 슬쩍 마음속에 계산이 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알아야지. 내가 절에 이렇게 냈으니 복이 와야지.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이 없냐? 이게 상입니다. 보시의 상, 공덕의 상, 나의 상이지요. 그러면 보시는 했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누가 선물을 주면서 영수증을 같이 들이밀면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봐. 그러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요.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베푼 것을 마음속 영수증처럼 들고 있으면 받는 사람도 부담이고 나도 부담입니다. 금강경은 영수증을 버리고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풀고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베풀지 말라는 건가요? 가 아닙니다. 금강경은 오히려 더 크게 베풀라고 합니다. 다만 베푸는 나를 세우지 말고 받는 너를 세우지 말고 베푸는 물건을 세우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깐 이루어진 일이니 깨끗이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어르신들 살아오시며 이런 경험 있죠? 누가 아무 말 없이 도와줘서 한참 뒤에야 그때 참 큰 힘이 됐다 하고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준 사람은 대개 생색을 안 냈어요. 오히려 별일 아니야 하고 지나갔지요.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시의 맛입니다. 그렇게 베풀면 복이 숫자로 쌓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환해집니다. 마음이 환해지면 인연도 환해집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을 어디엔가 붙잡아 매면 괴롭다. 그러니 응무소주로 머무름을 풀어라. 둘째, 나라는 고집을 내려놓을수록 삶이 가벼워진다. 셋째, 베풀되 상을 짓지 않으면 복이 헤아릴 수 없이 커진다. 이게 금강경을 알아야 하는 큰 이유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를 가르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는 것들로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금강경 한 문장만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며 읽기입니다.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다 읽으려 하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면 오래 못 갑니다. 대신 딱 한 문장만 정해놓으세요. 예를 들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걸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오늘 내 생활에 대입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마음을 머무르게 할까? 내가 가장 붙잡는 게 뭘까? 하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이세요. 머무르지 말자. 그러나 마음은 따뜻하게 내자.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내 마음 영수증 찢기입니다.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생색내고 싶었던 일이 하나쯤 떠오를 겁니다. 내가 밥을 했는데, 내가 병원 같이 갔는데, 내가 참고 넘어갔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요. 다만 그 영수증을 계속 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하루 한 번 잠깐 눈 감고 말하세요. 이건 인연따라 한 일이다. 내가 했다. 너를 해줬다. 그 상을 내려놓자. 그렇게 마음속 영수증을 찢는 겁니다. 찢고 나면 신기하게도 서운함이 조금 빠집니다. 셋째, 화가 올라올 때 금강경 호흡 3번입니다. 금강경이 머리로만 아는 경이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화가 확 올라올 때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그때는 길게 하지 말고 딱 3번만 하세요. 숨 들이마시며 머무르지 말자. 내쉬며 그러나 마음은 내자. 이걸 3번. 그리고 상대에게 바로 말하지 말고 10초만 기다리세요. 그 10초가 업을 바꾸는 10초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온 성격도 그 10초를 반복하면 바뀝니다. 넷째, 사람을 상으로 보지 않기 연습입니다. 금강경에서 상을 버리라 했지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고 딱 붙여버리면 그게 상입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 사람도 지금 인연이 저렇게 올라왔구나. 내 마음에도 저런 인연이 있었지. 그러면 미움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미움이 누그러지면 내 건강이 지켜집니다. 화와 원망은 제일 먼저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금강경은 남을 위한 경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경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가지 무상 확인하기입니다. 금강경의 밑바탕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진다는 것을 보는 지혜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매일 할 수 있는 무상 확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 꽃이 피었다 지는 것. 그걸 보며 속으로 한마디 하세요. 그렇지, 다 변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붙잡던 것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섯째, 보시는 크게가 아니라 자주 하기입니다. 큰 돈을 내야 보시가 아닙니다. 매일 할 수 있는 보시는 정말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리라고 양보하기, 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누군가 험담할 때 같이 휩쓸리지 않기, 집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그리고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을 짓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해줬다를 내 마음에서 지우는 연습. 그게 금강경 보시입니다. 일곱째, 잠들기 전 1분 참회와 1분 발언입니다. 금강경은 마음을 깨우는 경이지만 실천의 바탕은 참회와 발언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른 곳이 있었다면 부드럽게 참회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머무르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내겠습니다. 이 두 문장으로 하루를 정리하면 마음의 찌꺼기가 덜 남습니다. 금강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많이 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안다는 건 내 마음이 붙잡히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붙잡힘을 풀어내는 방향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대로인데도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고 몸은 여전히 늙어가고 인연은 여전히 오고 가지만 그 안에서 내가 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려고 있는 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나는 늦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이런 마음 내지 마세요. 수행은 나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을 한 번이라도 알아차리고 그걸 한 번이라도 놓아본 사람은 이미 길 위에 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 한 번만 고개 끄덕이셔도 그게 금강경의 씨앗이 심어진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십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러나 따뜻한 마음은 내자. 이 한 주를 아침에 한 번, 화날 때 한 번, 잠들기 전 한 번. 이렇게만 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면 이 영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비의 소리를 나누면 그 공덕이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따뜻하게 퍼져나갑니다. 성불하십시오.